여호수아 18번째 시간입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조심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크게 힘써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죠. 내 옆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심조심 사랑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때 조심조심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조심조심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크게 힘쓰고 조심조심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느덧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던 그 노종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서 이제는 숨질 때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인생의 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더러 유언적인 설교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 땅으로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세겜 땅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막의 안에 들어가게 보면은 시은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시은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막 안에서도 시은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시은소가 있는 성막으로 백성들, 그 성막이 있는 세겜 땅으로 백성들을 모았을 때에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너희를 단지 책망하려고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야. 단지 너희를 혼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다 불러 모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오열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경험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오열하고 또 눈물이 흐르는 것, 중요한 경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있어도 되고 또한 없어도 되는데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해야 될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반듯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반듯하게 알아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정서적인 것들, 그런 경험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신앙 고백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질문해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 그 깡마른 몇 구절 인용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이 내 지식인지, 그 지식을 내가 얻었으면 그 지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 지식에 내가 꼼짝없이 눌려서 크게 힘써 왔는지, 스스로 조심하셨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신앙 고백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서 마지막 호흡을 크게 내쉬고 있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5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본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인데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옛적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이미 옛적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시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강 저편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풍요와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그때 그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를 구별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내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노예의 조상이 애굽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어. 그 가운데 흑암을 두게 하셔서 시간차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고, 흑암을 두셔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 따라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서 수장당했죠.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두 지역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문화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인류 문화가 처음으로 태동됐던 곳이니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또 그 땅이 풍요로웠던 만큼이나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문화의 발상지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쾌락을 즐기고 범죄하고 있는 그 온상으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을 구별해내셨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내실 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쩌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만난 그 저주받은 일 같은 경험 가운데서도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다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민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왕벌을 너희 앞서서 보내주시겠다. 너희 앞에서 왕벌을 보내서 너희의 대적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들어서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내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었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우리가 일한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일하지 않은 땅과 그 세우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을 먹게 하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막 호흡이 가빠지는 수완이 다 차오는 이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일평생 동안 만나왔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희도 알지 않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저는 문득 생각합니다. 얘들아, 인생 정말 살기 쉽지 않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살아남는다. 죽기 살기로 일해야 돼. 너 나중에 결혼할 때도 얼굴만 보고 만나면 안 돼. 너를 서포터 할 수 있는 그 배우자 안 만나면 네 인생 완전 꼬일 거다. 정말 힘들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과, 얘들아,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셔. 너희 대적을 네 앞에서 이미 쫓아내셨고, 내가 일하지 않은 땅과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도 먹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서 누가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까? 과연 나는 내 자녀들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두려운 말이죠. 우리도 어쩌면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자녀가 하나님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 신앙 고백은 예배당 와서 예배 시간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내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내가 지금도 주님 사랑하지만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14절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시고, 일하지 않은 땅에 거주하면서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포도와 감람을 먹게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직분자들이 내가 이런 교회 세울 거라고, 내가 교회 바꿔버릴 거라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장해 나갈 거라고, 내가 중직자가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하고 싶었던 게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내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시고 일하지 않은 것으로 먹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태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관철하고 무언가 해보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직분 받으면, 중직자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볼 거야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경외함으로 바뀌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의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하고 수십 년을 우리 교회 다니고
심지어 선교 다녀오고 전도를 수십 명 했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 섬기겠노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마음대로 말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바른 지식, 바른 신앙 고백은 반드시 그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직분자가 되시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까요? 뭘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섬기는 신 앞에 하듯이 그 신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앞에서 풍요와 쾌락을 즐길까요? 아니죠. 한 신실했던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지 확인해 볼 텐데 다윗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함께 말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렇죠. 왕벌을 보내시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신 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데, 원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불러내 주지 않으셨다면 목자로 사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불러다가 왕궁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거늘 당시 최고급 재료로 지은 궁전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곳에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 시은소가 있는 그 성막,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에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성전 짓고 싶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내가 짓고 싶어.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이 다윗 왕이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 선한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처음부터 바로 오늘까지 내가 언제는 집에 살았니? 언제는 집에 살았니? 나는 지금까지 집에 산 적이 없어. 나는 다윗, 네가 백향목 궁에 사는 게 참 좋아.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나는 장막과 성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어. 우리 권능교회가 정말 멋있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왜 지었죠?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여기 사시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사십니까? 이 예배당을 멋있게 지은 거는 하나님 사시라고 이 예배당 지은 거 아니죠. 우리가 예배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지은 것이지, 하나님은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절하셨잖아요. 마음은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나는 여기 살지 않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또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이 어깨 뒤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도는 그 대답을,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은 이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우리가 뭘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당, 더 큰 예배당을 지어 바칠까요? 아니면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까요? 선교사를 100명, 1000명 파송할까요? 정말 귀한 일이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당,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더 지어야 되고 더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 필요합니다. 선교사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라도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마음에 쏙 들까? 솔로몬 왕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쏙 들어 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다윗하고 똑같이 고백하죠.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왕이 된 것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나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니고 똑똑해서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잘났습니다, 그러니 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대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을 뿐인데 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큰 백성이 됐는지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가 잘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잘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주변에 있는 형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조심조심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과 성도들의 소리를 조심조심 잘 듣는 거죠. 이미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있고 또 중직자로 세워주셔야 되는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의 음성만, 내 형제들의 음성만 잘 들으면 안 되죠. 성도들이 내게 하는 말을 잘 듣되 거기에 대답할 말도 내 말이 아니라야 되고, 성도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할 때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말도 내 생각대로 나의 지혜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계십니까? 나의 형제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 대답하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대답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것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 없이 열심만 있는 직분자가 교회를 힘들게 하죠. 내 생각만 말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게 낫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열심히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시겠거든, 주여 나한테 성도들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내가 그런데 성도들의 음성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아이일 뿐이오니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부자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다윗아, 너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는 거 내가 준 거 알지? 내가 지어준 거 알지? 그런데 앞으로도 나는 너의 집 지어줄 거야. 네가 짓는 거 아니라 내가 너의 성읍을 내가 지어줄 거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왕이 죽을 때 왕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나의 왕위가 내가 죽은 이후에도 견고할까? 내 씨로 내 왕위가 이어져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왕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네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그가 그 집을 건축하게 할 거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잘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하신 왕을 통해 그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하게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네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게. 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마.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건데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야. 솔로몬 왕 앞에 바로 앞에 누가 있었죠? 다윗 왕이 있었죠. 다윗 왕도 총명했지만 너는 더 탁월한 능력을 줄 거야. 그리고 네 후로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다윗과 솔로몬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 두 사람이 다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최고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교회 가장 사랑한다, 내가 교회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성읍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너 지금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 거 내가 지어준 거 알지? 내가 앞으로도 너희 집 지어줄 거다. 우리 교회 내가 세운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나는 그저 그 앞에서 낮아지면 되는 거죠. 이 말을 내뱉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섬기던 신들이 있지, 그런데 그 신들 아직도 너희 마음 가운데 못 버렸잖아. 이거 치워버리고, 그거 빨리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신앙은 내가 섬기던 우상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사 음식 안 차리고 차례를 치워버리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례상은 치웠는데 내 마음에 혹시 우상에 대한 탐욕과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번 교회를 바꿔볼 거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오만하기 짝이 없고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마음들, 이기심 같은 거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내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우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인데, 이 우상들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치워버리시지 않는 한 여호와를 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죽어나가도 신앙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할아버지, 그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 했던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긋지긋하게 섬겼던 그 풍부와 쾌락의 땅, 그곳에 있던 신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다 치워버려야 돼. 그래야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풍부와 쾌락을 약속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길래, 아니면 나를 섬길래? 선택해라. 여러분, 내 자녀들은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 내 자녀들은 뭘 선택할 것 같으세요? 그게 늘 우리에게는 두려운 기도의 제목이죠. 이게 두려운 기도의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두려운 기도의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대한 말 하나를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문득 묵상하다가 너무 두려워졌어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애굽, 엄청난 풍부와 쾌락을 약속하는 신들과 이제 나이 110살이 되어서 숨이 막 헐떡헐떡하고 다 죽어가는 그런 할아버지가 소개하는 신과 둘 중에 어느 신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뭔가 풍부를 허락해 줄 것 같은 그런 신들과 숨이 막 헐떡헐떡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신 중에 어떤 신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들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잖아요. 풍부와 쾌락을 늘어놓고 유혹을 해야지 이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다가 풍부와 쾌락을 막 늘어놓고 유혹을 해야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숨쉬기도 어려운 할아버지가 하나님 선택해라, 이게 선택하겠냐고요. 이게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별로 설득력 없어 보이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 왜 그랬을까?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어 세워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해와 달마저도 멈추어 버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이 여호수아 삶 가운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들에 살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걸 먹게 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6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거든요.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경험한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면 될까요? 지난 시간 동안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처럼 하나님 앞에 친근히 대하고 하나님의 형제들을 조심조심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보일 때 그들도 그대로 따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어느 날에 우리가 요단강 언덕에 서 있는 그때 내 자녀들이, 우리 권능교회 다음 세대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는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화려했던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고 견고한 게 맞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국가 자체는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다 멸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이 견고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어깨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아기,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대적할 자가 없어서 평강의 왕이에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완전하게 군림하는 왕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 받고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권능교회 누가 견고하게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능교회 누가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요? 교역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굳건하고 견고하게 해주실 거다. 진실로 내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셨는지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직 무덤에 묻히지 않은 사람들의 뼈가 널브러져 있는 곳 골고다. 그 골고다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 태어나셨던 그 한 아기, 기묘자라 모사라 했던 그 한 아기가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시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보존하실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방식은 두 죄인 사이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저는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 지도를 우리 머릿속에 두고 한쪽은 메소포타미아, 한쪽은 이집트, 이 두 문명 사이에서 충돌하고 섞이면서 가장 지저분해버린 땅, 이 가나안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더니 이제는 양쪽 죄수 옆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구나. 이 해골바가지 같은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으심으로 지옥과 같은 내 마음 천국 되게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해야 되죠. 깡 말라버린 성경 몇 구절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그런 인생의 마음에 은혜로 십자가 꽂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자녀들 앞에 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삶 못 살았는데 탐욕과 쾌락의 구렁텅이 그 사이에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로 꽂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내 자녀들이 신앙 고백을 물려받을 수가 있죠. 그 예수님 영원하신 왕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한 죄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을 구함에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닌데, 메소포타미아와 그 이집트 케라와 쾌락과 풍요의 땅 한가운데 가나안 땅을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두 제수 사이에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꽂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로 날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림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림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무엇을 버림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먼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내 자녀들이 용기 갖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죠. 우리도 두렵지만 자녀 위해서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갖고 살기 두렵지만 버리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 두렵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가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삶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